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9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0쪽입니다. 17절 말씀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자, 모든 출발 준비가 마쳤습니다. 이제 가야 되는데 언제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가? 각자 알아서 가느냐? 아니면 지파별로 상의해서 가느냐? 하나님 말씀은 구름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이 구름이라는 게요, 시내산에 처음 나타났었죠.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때 불과 구름이 그 가운데 나타났었습니다. 황홀하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했었습니다. 그 구름이 성막이 완성될 때 성막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지금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는 것이죠. 너희는 이 구름을 따라서 가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백성들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이 구름 따라가라. 이게 좋기도 하고 싫기도 했을 것입니다. 광야길 막막한데 구름 기둥이 인도해 주겠다 하시니까 일단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도록,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와 광야의 들짐승들로부터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보호까지 해주신다니 더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구름을 따라가라. 구름이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구름이 너를 주도할 것이다. 너는 구름이 가는 곳으로만 갈 수가 있고 구름이 가지 않는 곳으로는 가서는 안 된다. 오직 구름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한다. 이게 좀 불편하고 싫었을 것입니다. 나도 가고 싶은 길이 있거든요. 내가 또 길을 전혀 모른다면 모를까? 나도 대충은 길을 알거든요.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약속의 땅까지 가는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목적지에 간다는 거 대충은 나도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광야 같은 인생길 전혀 길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겠지만은 나도 길을 대충은 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것인지 나도 그래도 조금은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만 따라가라 하시니까 이게 좀 답답하고 불편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동 타이밍도 구름이 정합니다. 구름이 떠올라야 이동할 수가 있어요. 구름이 멈추면 나도 멈춰야 합니다. 구름이 이틀이나 한 달이나 1년을 떠오르지 않으면 나도 마냥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리 가고 싶어도 구름이 가지 않으면 못 가요. 아무리 쉬고 싶어도 구름이 멈추지 않으면 계속 가야 합니다. 이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는 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지나친 간섭이요, 하나님의 횡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좋은 거야 우리가 알죠. 그래도 내가 가고 싶은 길, 그것도 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나도 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는 건데. 그런데요, 이 백성이 사실은 길을 거의 모른다는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 몇 번 있었습니다. 처음에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요, 하나님이 직진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우회하는 길을 택하십니다. 당시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직진하는 길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전쟁이 있었죠. 우리는 길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거의 소경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홍해에서는 어떻습니까? 길이 없다고 이제 죽었다고 아우성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바다에 길이 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길을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거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길에 대해서 소경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길을 모릅니다. 나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자, 구름 따라가라. 하나님이 구름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이 구름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고 따라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9장 18절부터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마지막 결론이 23절이에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여러분, 계속 반복돼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것을 직역하면요, 여호와의 입입니다. 여호와의 입을 따라서. 여호와의 입만 보고 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여호와의 입이 열리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여호와의 입만 보고 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가라고 하시나 서라고 하시나 오늘이라고 하시나 내일이라고 하시나 하나님의 입만 보면서 가는 길, 그게 광야길이에요. 그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사실 광야에서 기다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빨리 광야를 벗어나고 싶잖아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구름이 떠오르지를 않는 것이에요. 나는 애타 죽겠는데 구름은 왜 그렇게 느긋한지. 전도서에는요, 지혜자가 평생을 살고 나서 깨달은 것을 한 줄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인생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젊은 날에는 그것을 깨닫기가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사실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일이 있었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질 않는 것이에요. 지금 급해 죽겠는데 모세는 안 내려오고 급기야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성경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들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더디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더디냐고. 급해 죽겠는데 기다리다 죽겠다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하나님은요, 너희는 왜 이렇게 급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과 그 시간이 40일이었어요.
하나님은요, 너희는 왜 이렇게 급하니? 같은 상황을 놓고도 내가 느끼는 시간의 속도와 하나님이 느끼시는 시간의 속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더디십니까, 하나님? 너희는 왜 이렇게 급하니? 여러분, 로마서가 나오게 된 배경 아시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서두에 그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너무나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더라는 것이에요. 길을 열어주시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했느냐? 아니에요. 글을 썼다는 것이에요. 내가 로마에 왜 가고 싶어 하냐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거든요. 몸을 막으시니 글을 써보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글로 써서 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고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 나온 것이 로마서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 로마서가 없었더라면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지장이 있었을까요? 복음을 지금같이 풍성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수많은 사람을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꼬꾸라뜨렸던 로마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실제 나중에 바울은 로마에 가죠. 그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복음 전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한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로마서가 로마에 가서 한 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로마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비추는 빛이 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라는 사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라는 건요, 너무나 가고 싶었는데 갈 수 없는 괴로움 속에서 나온 보물이라는 것이에요. 힘들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의 더딤 속에서 나온 보석입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라. 답답하고 조급하고 애타고,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신가? 내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 왜 빨리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라. 거기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진짜 값진 보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한번 보십시오. 참 하나님의 더딤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잖아요. 우리가 힘들어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실까? 여러분,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보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정예배 회복일지, 거품이 빠진 정말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신앙일지, 그 보물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더딤 속에 반드시 값진 보물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구름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라. 여호와의 입을 주목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두 번째 광야길 안내자를 주시는데요, 은나팔입니다. 은나팔 2개를 만들라. 보통 당시에 이제 나팔은 양각 나팔이에요.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인데 하나님 여기서는 은나팔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은나팔은요, 은은하고 청아한 소리가 나지만은 멀리까지 퍼져나갑니다. 지금 200만 명이 광야에 모여있는 상황을 고려한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은나팔 2개를 만들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나팔 4가지 용도로 쓰이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 성막 앞으로 불러 모을 때 쓰는 것입니다. 이 2개를 다 불면요, 모든 백성 다 모이라는 것이고, 하나만 불면 지휘관들 모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나팔 소리는 첫 번째는 이제 모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중요한 일을 상의하고 결정할 때 모이라는 신호인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이 모이라는 뜻으로 나팔을 불 때는 작게 불라는 거죠. 작고 부드럽고 은은한 소리로 불어라. 너무 시끄럽고 요란하게 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참 하나님의 그림이 재밌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모이라고 사람들을 부르는 소리는요, 작고 은은하고 부드러운 소리여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 거칠고 시끄럽게 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하나님 앞에 모이라고 불기는 부는 것인데 너무 거칠어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벌 받는다고. 당신 그따위로 사니까 인생이 그 모양이라고. 너무 거칠고 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잃은 양을 찾으실 때 잃은 양을 찾은 즉 끌고 오지 않고 어깨에 메고 품에 안고 오시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이 나팔 소리는요, 은은하고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닮은 것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출발하라. 출발 신호로 나팔을 붑니다. 자, 구름 기둥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출발 신호가 떨어진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깨우고 준비시켜서 행진하는 것입니다. 출발 신호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출발 준비와 출발은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춰서 행진하는 것이에요. 구름이 떠오르면은 즉각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은 세상 일에 바빠서 구름은 쳐다볼 겨를도 없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구름이 지금 떠올랐는지도 몰라요. 너희는 나팔을 불어서 저들을 깨워라. 출발 나팔 소리는 크게 불까요? 작게 불까요? 크게 불. 잠자는 자들이 다 깨어나도록 큰 소리로 불라는 거죠. 일어나라고. 구름 떴다고. 이제 출발해야 된다고 크게 불어라. 죄의 잠에 깊이 빠진 사람은 잘 못 듣습니다. 깰 때까지 불어야 돼요. 200만 명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일어나 함께 행진할 수 있도록 너희는 크게 불어라. 자, 세 번째는요, 싸우러 나갈 때입니다. 전쟁 나팔 소리죠. 자, 행진에 가는데 눈앞에 적군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적의 출현을 알리고 전쟁을 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쟁을 개시할 때, 이제 싸우러 나갈 때 나팔을 부는 것이에요. 크게 불까요? 작게 불까요? 크게 부는 것이죠. 지금 긴급한 상황, 전쟁을 앞둔 상황이잖아요. 불났는데 불이야 이러면 안 되겠죠. 불이야 그렇게 해야 돼. 크게가 안 되네. 불이야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다 깰 수 있도록. 나팔 누가 붑니까? 제사장이 부는. 제사장의 사명이죠. 에스겔서에 보면요, 이 나팔을 불지 않은 파수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적군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이 함락당하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모든 책임은 나팔을 불지 않은 파수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어요.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대비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백성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책임 맡은 자가 나팔을 불지 않아서 성이 함락되거나 백성의 목숨을 잃었다면 그 책임은 나팔 불지 않은 파수꾼에게 있다.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고린도 교회가요, 은사도 많고 말도 많은 교회였어요. 말은 많은데 나팔은 못 부는 것이에요. 나팔 부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말만 무성한 교회인 것입니다.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이요 파수꾼입니다. 나팔 불 사명이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나타나면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여러분 깨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나팔을 불어야죠.
제사장들이, 파수꾼들이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예요. 그 책임을 내가 엄히 묻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전쟁에 참전하실 것이요, 백성들은 대비하고 싸울 힘과 용기를 얻을 것이요, 원수 마귀는 두려워 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가 나타났다면은, 원수와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면은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놓고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마귀와 지금 맞서고 있습니까? 대치 상태 중입니까? 나팔을 부십시오. 기도의 나팔, 찬양의 나팔을 힘차게 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나팔 소리를 듣고 이 전쟁에 친히 참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마귀와 일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 교회가 무사히 평안히 이전하도록 가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을 잘 마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어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교회와 가정들이 새로워지는 것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방해할 것입니다.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나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 깨어야 합니다. 우리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나팔 부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나팔 부는 귀한 동역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팔 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정한 절기에 나팔을 불라는 것이에요.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나팔절, 속주일, 수장절이 되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 하나님 앞에 모으라는 것이에요. 절기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것입니까? 제사 드리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에요. 회의하러도 모이지만 예배 드리러도 모이라. 그렇게 부르라는 것이에요. 자, 광야의 두 번째 안내자는 나팔 소리죠. 자, 모이라, 출발하라, 싸우라, 예배하라. 그런 신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구름 기둥이면 충분합니다. 나팔 소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큰 방향은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만은 구체적인 지침들은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신실한 설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담아 들으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자, 이제 구름기둥도 있고 은나팔도 있습니다. 이제는 다 된 것 같은데요, 모세가 사람을 찾습니다. 호밥이라는 사람을 찾죠. 광야길에 정통한 사람, 사막지형 전문가였습니다. 이미 구름기둥, 불기둥, 은나팔 다 있습니다. 거기에 또 무슨 뭐가 필요할까요? 거기에 또 무슨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균형 잡힌 신앙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는 그 신호를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때와 방향을 정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세세한 부분, 어디에 가면 웅덩이가 있는지, 오아시스가 있는지, 모래늪이 있는지, 모래바람을 등지고 진을 치는 법 등등 작고 구체적인 부분은 사막의 전문가인 호밥의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호밥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큰 그림은 하나님이 그리십니다. 그러나 세밀하고 촘촘한 준비는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의 균형 감각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만은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다는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찾는다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며느리감 찾을 때 한번 보십시오. 이 나이 많고 경험 많은 노종이 이 믿음의 가문의 며느리감 찾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한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를 않고 섬길 줄 아는 사람, 물을 달라 할 때 귀찮아하지 않고 물을 기꺼이 떠주는 사람,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낙타에게도 물을 떠줄 수 있는 사람,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 열국의 어머니 사라에게 걸맞는 넉넉한 섬김의 품을 가진 사람 주십시오. 그렇게 찾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도 보아야 하지만,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하지만, 호밥의 경험과 전문성도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애굽 바로 왕궁에서 배운 학술과 법률 지식이 다 쓸모없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기에 너무나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바울은 또 어떠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것이 다 헛된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무나 귀하게 쓰여지게 됩니다. 호밥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호밥이요, 처음에 거절합니다. 나 안 간다고. 근데 모세가 간청을 하죠. 저는 모세 위대함이 여기 있다 그래요. 사실 모세도요, 광야 40년 살았거든요. 뭐 10년 하면 전문가 된다 그러잖아요. 40년 광야에서 살아가지고 모세도 알 건 다 알아요. 웬만한 건 다 안다고. 그렇지만 호밥은요, 광야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같이 갑시다. 당신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경험 필요합니다. 같이 갑시다. 그래서 끝내 그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제부터 험난한 광야길 시작입니다. 약속의 땅까지 어떻게 가느냐? 눈은 구름을 주목하고 귀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발은 호밥의 경험을 따라서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인도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사랑해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주신 최고의 안내자들, 인도자들, 선물들이죠. 광야 같은 인생길 어떻게 걸어가느냐? 여러분, 눈은 여호와의 입에 주목하시고 귀는 신실한 설교에 귀를 기울이시고 발은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발자취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광야길 이들의 인도 가운데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